4월 14일 우리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그 스토리는 갑작스러운 등장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어떤 본문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왜 이 문맥에서 이 스토리가 들어갔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올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묵상할 때 이 본문에 있는 그 몇 가지 팩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유출을 하기 전에 그 팩트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이 문맥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먼저 관찰하고 좀 저희한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팩트만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팩트는 그가 모세라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세라는 그 지칭을 쓰지 않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대명사를 썼죠.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근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모세가 길을 가던 중이었고 숙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로요? 지금 정황은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거절의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자가 죽을 뻔합니다. 아들이었든 모세였든 그게 팩트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죽이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고도 아니고요. 어떤 적들의 공격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무슨 목적이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발은요, 좀 완곡한 표현으로 남성의 생식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남편의 그 생식기에 갖다 댔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할례를 행하면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불편하니 대신에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 모세가 있을 때 할례를 제대로 못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와는 상관없이 그 표현에 의해서 아들에게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들의 포피를 베고 모세에게 갖다 놨다. 뭐 두 가지가 어느 것 다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뭘까요? 할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6절.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지 못했건 아니면 제대로 받지 못했건 아니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건 뭔가 할례가 문제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게 팩트예요. 자, 우리가 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벌써 여호수아 5장을 봤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어디로 건너가요? 요단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게 있어요. 그때 유월절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봤던 것이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표현이 있나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 애굽에서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특별히 광야에서도 실은 온전히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능성들을 보고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고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왜? 언약 백성으로서의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할례가 문제였고 이 시보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거를 캐치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보라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녀에게 할례 행하지 않았지. 왜 시보라에게만 이것을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까? 그죠? 만약에 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데 시보라는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 뭐 아들을 죽이려고 했든. 근데 이때 뭔가 캐치라고 빨리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부피를 옆에서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편입니다. 이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6절에 완전 반전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이 모세 아들이나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철회하십니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그리고 바로 27절에 전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7절에 새로운 이제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요 팩트를 가지고 할례 때문이었다. 그리고 십보라의 아주 기민한 대처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나 모세 아들들을 좀 프리하게 놓아주셨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지금 맥락, 팩트 중심의 어떤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근데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자, 이것들 그럼 이제 문맥에서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문맥을 조금 넓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문맥이랑 좀 연결해야 됩니다. 어제 문맥을 함께 보시죠. 21절 보시세요.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애굽으로 가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근데 다 행해도 그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초반에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라. 22절이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너 바로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거의 밑줄을 쭉 거놓으시죠. 거절하니 그 다음에 또 밑줄을 거놓을게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게 키입니다. 자, 바로의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왜 죽이신다고 하는 거죠? 거절하니래요. 거절하니의 핵심이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것들을 거절했어. 불순종했어. 그래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 바로의 장자들의 죽음,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그들의 불순종에 근거한 거죠. 자, 내 아들 죽일 거야 라는 거예요. 네 아들 죽일 거야. 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그대로 24절 넘어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거예요. 자, 모세든 모세 아들이든 모세를 죽이려고 했건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내 아들 죽일 거야. 내 장자 죽일 거야.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모티브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모티브가 지금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것이 바로에게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우리가 미리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사명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행했던 게 뭐죠? 그게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왜? 그 맥락에서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수고의 열매를 보는 땅이 아니라 무슨 열매? 순종의 열매를 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도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할례도 순종했습니다. 그동안에 그거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뿌리 깊은 아주 체질적으로 이 삶 가운데 순종이 회복되지 않으면 도무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에요. 뭐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파워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순종으로만 열매를 보는 땅이고 순종으로 정복해 나가는 땅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요? 모세에게는 사명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물론 거절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지금 딱 당면한 게 뭐죠?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된 메시지는 뭐죠? 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장자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전하는 이 모세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모세와 가족들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신지라. 근데 십보라가 어떤 감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아이의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여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임받는 그 장면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거죠. 자,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입으로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들었어요. 너의 불순종으로 바로 너의 장자들이 죽을 거야. 근데 지금 바로 그 메시지가 현실화된 겁니다. 어디서?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들어가서 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자기의 삶 가운데 현실화된 거예요. 내가 설교했던 내용이 내 삶에서 현실화된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큐티 나눔방에서 나눴던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객관적으로 나눴던 내용이 나에게 주관적 삶 가운데 현실화된 거예요. 너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니? 라고 바로에게 했던 내용이 정말 불순종의 어떤 흔적이 있던 내 삶에 정말 현실화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직 사명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전해야 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을까요? 너 애굽 가서 너의 사역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너의 수려한 말이나 네가 걱정했던 너는 수려한 말이나 너의 외모나 너의 체격이나 너의 어떤 조직력이나 돈이나 그 어떠한 군사력이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너의 사역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지금 정확하게 네가 경험한 것처럼 네가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현실화된 것처럼 결국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직면에 딱 모세가 서게 된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접근하셨어요. 죽이려고 하셨고 십보라의 재치로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아주 담백하고 명확하게 지금 접근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와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모세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이제 모세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서 감당이 될 것은 뭘까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고 순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말씀과 본인의 삶의 말씀에 현실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할례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갑니다. 무슨 예배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몸이 아프면 예배 제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당까지 갈 수도 없어요.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요. 그 안에 담긴 뭐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사역할 때 이렇게 누구를 돕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단순히 우리는 누구를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을 도와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왜 그 남 앞에 비굴하게 있습니까? 비굴하게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십자가는요.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때로는 굉장히 세상 앞에 강력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왜? 굉장한 저항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그냥 순응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항하라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 세상 앞에 나는 오히려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딱 내려놓고 강력한 저항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요. 오히려 내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것으로 밀어붙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네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순종과 십자가로 내려가라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그 파워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결국 무엇을요? 모세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지금 딱 직면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의 사역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모세 개인의 어떤 능력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모세의 순종이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또 개인적인 묵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우리 좋으라고 뭔가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돌아가야 될까요?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주도적으로 막 좀 해나가고 은혜 받다가도 어떤 그 직면 딱 이렇게 클릭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할례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이 믿음의 어떤 그 증표지. 이게 어떤 조건은 아니었잖아. 예, 맞죠. 조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그들 앞에 중요한 순종의 문제였고 순종의 문제를 할례라는 사건을 통하여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는 할례, 누구에게는 예배, 누구에게는 헌금, 누구에게는 훈련에 대한 참여, 누구에게는 그 나눔 방에서의 어떤 그 역할, 어떤 분은 어떠한 사역, 예, 다양한 요소로 접근할 거예요. 모세에게는 뭐로 접근하셨죠? 예, 할례라는 것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가장 중요한 키를 예,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이 장치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는 이 장치가 두세 분의 학자가 공통적으로 하나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씨름하는 장면과 연관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년간의 바단 아람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그 야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뭐예요? 예, 그때 완전 거기서 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밤새도록 기도하죠. 야곱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뭘로 태어날까요? 예, 이스라엘로 예,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과거를 다 청산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불순종의 문제는 모세에게 지금 단순히 이 길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불순종의 흔적들이 있었죠. 누가 받지 않았건, 모세가 온전한 할례를 받지 않았건, 아들이 받지 않았건, 이것은 뭐 지금 딱 그때 일어난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원래 계속 이 가정에 있었던 뭔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부분을 꼭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에서를 직면해야 되고, 이제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 약속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죠. 뭐예요? 이제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창피하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어제도 말이죠. 그 모세가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격려하시잖아요. 그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격려고요. 이것들은 뭘까요? 모세가 놓칠 뻔한,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상기시키시고 이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의 그 학자들의 의견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제가 동의한다고 그분들이 저기 한 건 아니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때가 다 묻은 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념이 그대로 있는 채로 우리의 그 인간적 열심과 세상적인 모든 요소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그냥 열심으로 그냥 허겁지겁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뭔가 진행하려고 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거에 약간 스탑하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할례라는 이슈, 또 각자에게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 개인적인 순종과 불순종,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 부르심으로 반응하는 모세의 발걸음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정당한 발걸음이고 좋은 발걸음이고 기대가 되는 발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개인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그거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 내버려둬서는 안 됐을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실 정도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꼭 처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이런 사역에 대한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그리고 그 사역을 해나갈 거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사역을 통해서 좀 많이 더 성장할 거야. 많은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나 그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내 개인적인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요소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땐 괜찮다가 어떤 요소 막 좀 예민해질 때는요. 이 요소가 나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 처리되지 않은 이 죄의 죄악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지금 뭐하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라고 했죠. 이게 끝까지 가던가요? 아니요. 그들 안에는 불순종은요. 나중에 가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어떤 방식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게 더 좋았다라고 막 반응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셨고요.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과정들이 오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 갑작스러운 이 할례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 어떠한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또 꿈꾸고 또 사명의 일로 막 달려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원하시고 또 그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놨냐면 순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지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요 진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바쁘면 못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진지해야 될 지점엔 진지하지 않고요. 엉뚱한 데 가서 진지하게 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진짜 아주 명확해요. 정말 진지해야 될 때 진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맥락은 성경의 구석구석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신약성경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예요.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가 처음 막 생동감 있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자리 잡아요? 교회 공동체에 거짓이 조그맣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주목하고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걸 봐요. 아마 그랬는지 여러 가지 이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팝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부를 감춰요. 일부를 다 내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 것을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게 초반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들이 막 칭송할 거고요. 바나바처럼 리더십의 반열에 막 올려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갑자기 어떤 이슈, 자기와의 그 유익과 분리, 유불리의 어떤 직면에 딱 클릭이 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있었던 이 거짓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에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조그만 거짓을 아주 완벽하게 처리하셨죠. 죽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야, 헌금 다 내지 않으면 죽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초대교회 공동체 첫 출발하는데 이 거짓이라는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오늘 모세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명의 땅으로 갑니다. 이제 막 옥신각신 하나님과 했지만 그 땅으로 가는 모세에게 지금 있는 뭐예요? 불순종의 요소를 지금 아주 정확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여호수아에서는 뭐가 있었죠? 아간의 범죄. 이제 첫 전쟁을 벌였어요. 첫 전쟁을 벌이고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20여 차례 전쟁을 또 벌여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전쟁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불순종이 등장하죠. 누구의 불순종? 아간의 불순종. 그거 몇 개 가져갔다고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슈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불순종이고요. 이 불순종의 씨앗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나중에 심한 타격을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아간의 범죄를 그냥 죽음으로 끝내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보였을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냥 화려한 사역으로 어떤 형식으로 도배하지 마세요. 그 뒤에 숨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내가 이런 열심을 하고 내 스케줄이 너무 바빠. 성경 공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그런 어떠한 형식이나 사역에 숨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신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들어오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런 거구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쑥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우리가 전했던 거, 우리가 반응했던 거, 우리가 나눴던 거. 근데 그 말씀이 현실화되면 우리 가운데 뭔가 심각하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 메시지가 모세에게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정말 그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지표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들은 우리를 끌어당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건강하게 그 땅으로 정확하게 가게 하시려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들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정말 그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 우리 안에 그 모세에게 있었던 할례의 이슈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각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정말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오늘도 진지하게 묵상하며 그것들을 다룸받고 해결받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저녁에 하겠죠. 9시 기도회 때 이 찬양. 자, 오늘은 제가 인도하지 못하네요. 혜원 집사님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같이 또 9시 기도회 때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할례라는 이슈로 순종과 불순종의 그 어떤 그 진지함을 또 요구하시며 다가오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우리가 사역에 숨고 또 그 화려함에 숨고 어떤 형식에 숨어버리면 안 되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 저 같은 사람은 자꾸 남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셨던 그 지점들,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십시다. 깊어 들어가고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아닌 척하지도 마시고, 야복강의 그 야곱을 그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씨름하자. 너무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씨름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고 씨름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또 어제와는 또 내일과는 다른 하루를 오늘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 강병태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그 담낭 쪽에 모신가 발견되고 이제 그 서울대학병원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받고 앞으로의 치료 방법이나 혹시 뭐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말씀의 은혜 속에 더욱더 잠겨있는 모든 가족과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재영 권사님, 우리 최홍민 권사님, 우리 어머니 4월 27일 날 새벽 5시 반에 들어가셔서 7시 반부터 이제 아침에 수술 시작해서 아마 7시간, 길게는 10시간 수술한다. 어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그래서 좀 그 모든 통증과 그리고 수술이 길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도록 또 부작용 없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저희 형님 3차 일단 끝났고요. 항암이 좀 그 매식매식 거리는 거 외에는 지금 견딜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체중도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4분의 1이 끝나고 12번 이제 마지막 9번 남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정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우리 기억나시는데 우리가 계속 9시 기도회 때 하니까 여러분들 떠오르시잖아요. 이제 그것들 가지고 우리 뭐 저스틴, 르네, 또 우리
승주 형제 위해서 또 최영순 권사님, 또 우리 이혜경 권사님, 또 우리 미셸 집사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은영재 권사님 추모의 벽 기금 마련 그 골프대회 4월 24일 토요일에 있는데 그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